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로의 가정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규례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헐렸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이후에 있을 할례에 대한 규례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이상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이 반응이 더욱더 격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허투루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례로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고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고넬로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이 2장의 사건에서 성령 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성령이 내리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인하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시편의 다윗의 선지자인 다윗의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 민족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보게 만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철저하게 말씀으로 입각하여서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와 좀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첫 번째는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미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내용에 설명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미 받아들이고 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잘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깨기 힘든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말씀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규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규례를 어떻게 깨게 되었는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 주셨는지 자기가 가장 잘 이해했던 방식으로 자기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우리가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이 간증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케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수 없는데 한 사람의 케이스를 일반화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방식으로 간증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케이스를 동경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에, 오히려 자기 마음의 결단을 이루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기보다는 자기 삶의 모양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에 이 간증이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나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경험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 라는 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왜 틀렸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지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화시켜서 볼 수 있고 일반화시켜서 봄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와 이 목적과 이 일로 인한 결과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2장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경험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개인의 경험이, 이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3장의 설교에서처럼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패단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설교를 했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도 내 개인의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어떤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잘못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기 위해서 유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분명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좋은 규례는 지키면서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틀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주목하여 보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더라. 그때 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뭐라고 대답했냐면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게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구별하여서 너희들이 정결의식에 이것을 사용하라고 얘기한 것,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따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들처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결의 의식은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더니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전에 서 있어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이 일에 어떤 의심도 품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일에 나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이 일을 증언할 사람이 6명의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그의 증언을 들었는데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그러냐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즉 그들을 향한 어떤 것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와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고넬로의 가정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동일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으로서 세움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증인으로 세움받은 이 증인의 사명을 누구의 집에도 하라 그런 거냐면 바로 이 고넬로의 집에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고 고넬로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러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즉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무엇과 같았냐면 바로 2장에 나타났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지라 하는지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던 그 모습처럼 동일하게 고넬로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고넬로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일이란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우리가 이 선물을 값없이 받았는데 이 값없이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3절은 뭐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한 거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7절 후반절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내가 지금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준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아서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증인이 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비난하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게 됐어요. 그리고 잠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면 무엇이에요? 결론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 역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얻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들도 동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도 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깨닫는 순간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의 무지함에, 그들의 어리석음에,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음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3번 물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근본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4장과 5장의 팔복을 연결해서 자주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 심령이 가난함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 가장 많이 선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문제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례가 구원의 조건, 구원의 전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 또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또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전한 것으로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나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욕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일에 대해 설명할 때 왜 2장에서 3장의 설교처럼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의 경험이 이 일반적인 상황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는 더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베드로는 누구의 명령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누구의 역사를 보게 되었나요? 성령의 명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베드로는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즉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은혜의 역사가 이 고넬로와 이방인의 가정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멸망으로 달려갔던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하게 되었으면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 구원 얻는 회개의 역사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 무엇을 위해 수고하게 되었어요?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께서 주시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설을 봅시다. 사도행전 전반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사방 각지로 흩어졌고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즉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의 역사가 더 많아지면서 핍박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평안이었어요. 평안. 참된 평화였어요. 교회가 복음의 전파 대상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에 제한하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 고넬로를 통해 이 장벽을 깨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고넬로에게 보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니라 라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먹고 유숙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일을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이 비난하자 베드로는 자신도 꺼리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행된 일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라며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킨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선교 사역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주와 편협한 민족주의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가 연합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진행된 이방 선교의 역사를 축하하지 못하고 반대했어요. 우리가 자주 상고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무엇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그들의 열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히 성도들을 소통한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순종할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으나 베드로 자신도 그런 편협한 생각을 고집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겸손히 그 일의 이유를 진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믿음의 은혜는 똑같이 베푸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를 어찌 감히 인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신 조치를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세례를 주심을 감사드린 예루살렘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무엇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주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세례를 주셨다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감사드렸어요. 초대교회가 진리 앞에 얼마나 순수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후대교회는 진리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진리를 고집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미련한 일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을 주장하면 무엇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결례법과 의식법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몰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완전한 이해가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령의 역사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성령의 역사와 다른 것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은 교회의 어떤 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편협한 생각,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 전통에 대한 이 지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보고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역사의 의미, 그 말씀의 의미가 확장되고 바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은혜로 주신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을 봅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하면서 이 회개의 역사와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맞으면은 막 찬양하고 정말 좋아하고 뭐든지 다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외면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 계속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증거가 이 일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무엇을 주장하면 자기 의를 주장해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랑 같을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비슷해도 자기 의를 위한 것은 자기의 경건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포장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 사이에 충동을 경험하나요? 이러한 충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요? 분명히 충돌합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충돌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사는 삶의 시대의 역사 안에서도 이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회처럼 정말 뭐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도 사실 요즘에 이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있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 양립이 안 됨을, 정치권이 양립이 안 되고 서로 이게 긴장 관계에서 계속 쭉 가는 것처럼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한 긴장 관계에서 이 진행이 돼요. 어디가? 교회가. 이 정치권은 그렇게 되는 것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견제와 협력의 어떤 긴장 관계에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으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생각에 맞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각자가. 이것은 이럴 때 정말 극심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그냥 악한 놈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은 교묘한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섞여 있냐면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이것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구별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고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결론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막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장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장난 적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통치 하나님, 누가 이 역사를 끝장내요? 우리의 생각이 그것은 정말 편협하고 잘못되어 있음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끝장이 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꺾여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주장한 것과 무엇이 달라요?
우리의 뜻이 꺾이면 하나님의 뜻이 꺾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돼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더더욱 말씀과 기도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데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가끔 이 정치적인 구호에 빠지거나 어떤 시대적인 민감한 흐름에 반응하다 보면은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 연약한 영혼이에요. 연약한 영혼.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내 입장을 둬야 돼 이거보다는 나에게 맡긴 영혼들 중에 지금 소외되는 사람 누군가? 지금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 누군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을 돌보는 일에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정치적인 승리 아니고 사회적인 승리 아니고 경제적인 승리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거 아니고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과 수고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순종과 수고의 모범이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근거를 찾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또한 이 모든 은혜의 중심에 회개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